오늘은 범죄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도시 영화 보셨습니까? 범죄 액션 시리즈물인데요. 형사 마속도 마동석이라는 이 배우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범인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들이 인상적입니다. 총 4편까지 나왔는데요. 1편에서는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그런 내용이고, 2편은 베트남 일대에서 벌어지는 그 납치 조직범들을 또 잡는 내용, 3편에서는 경찰이 연루된 신종 마약 사범 그것을 이제 조사하고 또 풀어내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4편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사 마석도가 이 영화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놈은 다 잡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마다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범죄들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긴장감과 함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는 거죠. 정말 나도 패고 싶은데, 내가 저 마음이랑 패고 싶은데 팰 수 없는데 마동석이가 정말 시원하게 화끈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시원한 쾌감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범죄가 정말 많다는 것을, 만연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범죄 도시다 할 정도의 그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시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심판하시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범죄 도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그 집안을 옮겨서 하란으로 이주시켰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렇게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가정이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생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재산도 불어났고 또한 사람들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우리 양떼가 소떼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한 군데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누자, 어디로 우리가 땅을 정하자라고 한 것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경에 속해 있었고 조카 롯은 소돔 지역, 그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해 남쪽 인근 그 부근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소돔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에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갈라졌고, 그리고 소돔 땅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그리고 큰 죄인이 많았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좀 좋지 않은 복선을 깔아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3장에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지역의 작은 족속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의 가족들과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바람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성읍 위에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의 성향이 누가 지나가는 것을 잘 보고 대접하는 사람인지라 그들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대접을 했습니다. 잘 응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가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놓을 거다. 그래서 사례가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90세인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어.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 들린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보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죠. 조카로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들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공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50명,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 땅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 땅에 45명이라는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아니요 40명, 아니요 30명, 아니요 20명, 아니요 10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라는 확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라는 그 심판의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범죄 도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평가한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한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이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소돔 땅을 어떻게 지금 평가합니까? 그 땅을 아주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부하고 태평스럽고 잘 사는 땅이긴 한데 그 땅에 가보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아주 거만하고 또 가증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 가증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9장의 그 가증스러운 사건이 딱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낸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당도했냐면 롯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롯도 보면은 그 사람을 지나가는데 그냥 두는 법이 없어서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해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고 잘 자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하는 그 찰나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뭔 일이길래 지금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 롯의 주변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왜 둘러쌌을까라고 했을 때 때로 몰려와서 그들이 롯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상관하리라의 뜻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왜 원근에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왜 몰려왔습니까? 야, 거기에 사람 왔대. 야, 남자들 왔대. 야, 누군지 보러 가보자 라고 했는데, 이 상관하리라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섹스를 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색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사람들이 왜 몰려왔냐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빨리 끌어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의학적인 용어에 보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하다, 성도착증이 있다, 이런 수간 이런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게 소돔이라는 이 성이라는 이 지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울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들, 딸을 가진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사람들 보호하려고, 우리 딸은 지금 남자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이 딸들을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딸 가진 우리 아버지들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이게 롯이 뭔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천사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자기에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땅, 롯도 이 반응을 봤을 때는 이것은 그 소돔 땅에 만연한 문화적 사고입니다. 그 땅은요, 아마 이런 대우들이 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내어주고 함부로 막 하고
이런 문화가 소돔이 범죄 도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단적인 이 가증스러움이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범죄 도시의 근본이 되는 이 소돔 땅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범죄 도시가 뭐 1, 2, 3, 4편 나왔지만 만들려면 100편, 1000편, 10,000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동석 죽을 때까지 뭐 펀치만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죄 시리즈물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다 범죄하는 이 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범죄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범죄가 만연한 이 땅들 가운데서 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항상 소리를 냅니다. 죄는 소리를 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매체에서 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귀뜸해 주는 내용이 뭡니까? 1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부르짖음이 컸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을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 그 땅에 만연한 그 죄악의 소리들이 하나님께서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범죄도시 영화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범죄도시의 시리즈의 시작은요 행패로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서 막 칼 쥐고 막 행패,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마동석이가 가서 먼저 제압해서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어떤 죄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 들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이고 부정직이고 탐욕이고 이기심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죄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소리를 보고도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죄가 아무리 많아도 돈 있으면 뭐 힘 있으면 안 들어가던데, 우리는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야, 저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내 속에서 들려주는 그 죄의 소리를 아주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요 우리가 죄라는 걸 알고 들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야, 저번에 은근슬쩍 넘어갔잖아. 이번에 넘어가. 이번에 깊이 들어가 봐. 깊이 빠져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죄는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죄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요 남 탓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범죄 도시에서 나쁜 형사 아니고 처음에는 좀 약간 그도 뭐 이렇게 룸에 들어가서 살롱에 들어가서 뭐 돈도 받고 뭐 이랬는데, 마동석 형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나쁜 놈들은 잡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놈만 잡아 넣으면 되느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 땅, 사실 자기의 삶의 영역과 다른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냥 하나님의 도끼와 안가품으로 그 땅이 소멸되면 끝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말하고 있으면서 남 탓을 하면서 지금 나는 그 죄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이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범죄, 죄악을 볼 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청해서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자기가 다 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한국 교회가 이게 잘못됐고, 그러면 다 검사가 되기를 자청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검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중보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유독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야, 지금 중동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 딴 나라 이야기냐? 거기서 한번 재채기 한번 하니까 우리는 완전 독감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회가
나와 이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지적하고 검사가 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와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 의인 10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내가 그 골든타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참 죄악된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애쓰고 있는 형사들, 경찰들, 법조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왜 협상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을 하는 것은요, 이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도, 중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소돔 전체를 그냥 용서할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핑계거리예요. 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그냥 진짜 어떻게 하면 소돔을 내가 용서할까, 그 용서거리를 찾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되고 은혜로 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국가와 나라, 또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보면서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죠. 야,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든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그 의인 10명을 찾고 있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 내가 의인 10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나가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교회론에서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선교적 교회는 고체교회, 딱딱한 교회,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흘러나가는 교회, 그래서 액체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액체교회, 미국에서 액체교회를 지향하라 해놓고 한국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아서 신문 사설에다가, 아니 우리는 기체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더 쪼개서 기체교회로. 그것이 말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뭐 정의로 끝나선 되겠습니까? 예. 그건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그 교회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한국 교회와 무너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의인 10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가, 반대로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라고 하는 그 패배의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18장에서는 의인 10명을 찾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제 심판이 있을 때는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몇 명 찾습니까? 한 사람 찾습니다. 한 사람 찾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하고 지금 다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의인 10명의 삶을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명을 찾고 있대요, 한 명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동석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뭡니까? 마동석이 범인에게 막 윽박질 지르면서 진술하지 않으면 무슨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를 만들면 막 카메라를 가려, 경찰서 안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진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의 방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지 않고 은혜의 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 있는 롯이 왜 소돔 땅에 가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에 그 죄 범죄의 도시에 롯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롯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야 물도 많고 정말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롯은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이 뭡니까? 좋은 선택은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지금은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 하나님의 영역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좋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들 거기 갔어. 우리 딸 그거 했어. 그거 잡았어. 선택했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진짜 좋은 것은 나중에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선택이 뭡니까? 과연 이 선택이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성숙에 저해가 되지 않는가?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좋지만 조금 후에 있을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의 비전과 좀 동떨어진 그 삶으로 내가 흘러가지는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으면 다 덥석덥석 짓습니다. 지금 좋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봤을 때, 야, 이거 뭐 좋네. 아이고, 좋은 거 지었네. 이런 것이 들리고 바라봐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광야 허송세월 보내고 또 정확한 길 가려니까 계속 매맞고 가고 매맞고 가고 매맞고 들어오는 것도 은혜긴 은혜죠.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소모적인 것들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범죄 도시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읽고 마실 텐데 롯은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되었거든요. 근데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19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불태우실 때 아 맞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있지. 그걸 생각했대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한 사람의 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롯이 구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진노가 멈춘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기도는 기도 그게 한다고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방을, 이 땅을, 교회를, 가정을, 이웃을, 여러분 직장을 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현이가 지금 모르고 지금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절차 끝나는 거지. 이건 절차가 아니라 이제 네 이름은 우리 기도 수첩에 적혀서 계속 기도가 되는. 동현을 지난번에 간 수연이란다. 수연이를 보내면 안 되지. 찬홍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경채도 있고 정우도 있고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정말 그 사건 사고가 딱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쏙 피하게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이 경북도청 서부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현이가 떠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의 대화의 창구,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로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왔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까지 온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예요.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죄 도시라는 그 대명사를 가진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죄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나와 이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의인 10명이 없는 그 골든타임이 없는 이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혹시 지금 선택해야 될 뭔가가 있다면 롯처럼 눈을 들어서 육신의 눈만 들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이 멀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한번 기억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미국, 영국, 독일 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염세주의, 하나님 없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믿음의 선택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지막 이 원고를 딱 마무리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이 또 올랐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